성경의 관심은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를, 무엇 때문에 창조되었는가를, 그 방법적인 원인 결과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누가 왜 창조했는가를 선언하기 위한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창조하는 과정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신다 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하늘들과 땅을 만드십니다. 근데 그 처음 하나님이 만드시는 하나님의 창조가 있기 전의 상태를 어떻게 설명했어요? 지난주에 히브리 말씀 기억나세요? 토후와 보후로 설명했죠. 혼돈하고 공허했다 그랬어요. 토후하다는 말은 formless 혹은 void, formless라는 말은 chaotic하다는 말이에요. 질서가 없는 혼란함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이 보후라는 말은 비어 있다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처음으로 봤던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이 첫째 날의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이어질 엿새 동안의 하나님의 창조의 어떤 그 과정, 그 틀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지난 1장 3절부터 5절까지 있었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런 말씀을 할 때 이때 이 하나님이 창조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어떤 역동하시는 과정,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은 명령이 되고 말씀하신 것은 곧 현실이 되고 그 현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고, 그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 현실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을 주신 것에 따라서 드디어 토후하고 모후했던 혼돈하고 질서가 없었던 그 공허한 그곳에 빛과 어둠으로 질서가 세워지는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질서가 세워지는데 이 토후하고 보후한 그곳에, 그 혼란스러운 그곳에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마치 새가 자기 새끼들을 돌보듯이 그 위를 운행하셨다 그랬잖아요. 이 신비, 이때 하나님이 나누고 이름을 주시는 것은 질서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하고 지난주에 확인했던 것은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 어떻게 얼그러졌든 우리 삶의 상태가 어떠하든 그 가운데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실 때 비로소 인생의 질서가 세워진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창조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그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이뤄내는 하나님이 이 말걸기라 그럴까요? 하나님에게 말씀하시는 어법이 아주 독특합니다. 독특해요. 들렸다 안 들렸다 그러네. 잘 들리시죠? 영어 성경으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Let there be light 이렇게 돼 있거든요. 빛이 있으라라는 게 명령어 같은데 이게 우리 그런 말 하자. 우리 같이 가자 할 때 뭐라 그래요? 영어로? 그렇죠? Let's go 그렇게 하잖아요. 이런 표현이에요. 청유형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는데 be there light 뭐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let there be light라는 말씀을 하세요.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훨씬 더 분명하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뭔가 존재하는 것을 허락해 주시는 것처럼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 하나님이 이 창조하시는 이 말씀 모든 것이 다 Let there be light 이렇게 허락해 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직접적으로 압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그들을 품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이 말씀하심의 태도가 저는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느끼게 해준다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가, 그리고 그분이 말씀이고 주님은 또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으로 다가오신다는 것처럼 인격적인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런 소망을 가끔은 가지실 거예요. 아니, 그런 거 말고 그냥 말씀해 주시지 말고 그냥 말 말고 그냥 하나님이 그냥 내 앞에 그냥 딱 나타나셔가지고 한 번만이라도 그냥 힘을 보여주시면, 하나님이 한 번만이라도 그냥 액션을 해주시면 그냥 속 시원하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진짜 사랑하잖아요? 진짜 사랑하면 내가 가진 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원하는 때 원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쓰지 못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면, 이 중에 저는 100% 보장하고 100% 확신하는데 모두가 다 그 앞에 꼬꾸라질 거예요. 모두가 다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러질 거예요. 그리고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고 생각할 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복종하겠죠. 그러나 그것은 어쩌면 두려움에서 오는 반사적인 행동이지 진짜 사랑의 행위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서 당신의 어미하심을 그냥 보여주시면 우리 누구도 다 하나님 앞에 누구도 다 그렇게 설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뜻은 말을 들어 그가 기꺼이 그 말을 따를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자유, 여지, 그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거든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내 사랑을 알아 기꺼이 나를 자기 결정으로 사랑하도록 기다리지, 우리가 사랑한다고 해서 내가 내 가진 힘을 통해서 그를 조작하지 않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건 소유죠. 남녀 간의 사랑도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힘으로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취하는 건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만유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말은, 그리고 만유를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온유한 하나님의 어법은,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명령은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만유를 만드실 때 이 만유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 의도, 기대, 뜻이 있었다는 걸 뜻해요. 에베소 말씀에는 그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처음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1장인데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이시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하나님은 이 뜻 가지고, 이 기쁘신 뜻을 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혼란하고 비어있는 그곳에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틀을 세워 가시는데 처음에 빛과
어둠으로 나눔으로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은 이제 그 질서라는 그 컨셉이 들어오는 거예요. 질서라는 질서가 들어오는 거죠. 그죠? 이 질서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드디어 이 공간을 창조하시는데, 그 공간을 창조하시는 장면이 6절부터 나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시는가? 창세기 1장이 되게 잘 안 찾아지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시는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나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니라. 이 궁창, 이 하늘을 만드시는데, 이 궁창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좀 해석이 어렵습니다. 나중에 이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르시는데, 여기 보니까 궁창을 창조하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뉜다 그래요. 근데 이 궁창이라는 단어가 구약에서 증언되는 거를 보면 요 창세기 1장에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에스겔서에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니엘에 많이 나오는데, 이 에스겔서 말씀에 보면 에스겔서 1장에 많이 나와요. 근데 에스겔서 1장에 에스겔이 그발강가에, 바벨론 포로 간 그 그발강가에서 그가 포로된 그가 이제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은 과연 통치하시는가?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이렇게 멸망당할 수 있는가? 라고 좌절했을 거 아니에요. 그가 그발강가에, 적국에 끌려가 있는 그 그발강가에 서 있는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여호와의 형상의,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을 그가 봅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하나님의 어거보좌, 하나님의 보좌가 이렇게 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보좌를 받들고 있는 하늘이 궁창이에요. 궁창. 하나님의 보좌가 놓여 있는 받침대가 궁창이에요. 궁창. 그러니까 근데 그 궁창을, 그 밑에 네 생물이 궁창을 받들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원하시는 대로 그 네 생물이 어디나 사방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여호와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이 이렇게 패망하여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가? 그가 절망해 있는 그가 눈이 열려 보았더니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통치하신다. 그 비전을 보게 돼요. 그게 에스겔 1장인데, 그 1장의 보좌를, 하나님이 보좌를 받들고 있는 그 하늘이 궁창이거든요. 근데 그 궁창을 욥기에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욥기 37장에 보면 이렇게 돼서 하나님이 이제 욥에게 이런 거 저런 거를 욥 시대의 궁창에 대한 이해를 볼 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읽어드릴게요. 37장 18절인데,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느냐. 이게 궁창이 어떻게 어떻게 해요? 구름장들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 우리는 지금 거울이 유리거울이라 이렇게 느껴지지만 그 당시 사람들의 거울은 청동 거울이잖아요. 금속 거울이에요. 그러니까 이 궁창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하늘이 아니에요. 그 유리 가가린인가 하던 사람이 우주선 타고 처음에 저 우주에 가가지고 여기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하는 그 하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결정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 창세기 말씀을 허락하실 때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궁창을 보았던 그 의미가 뭔지를 우리 생각하면서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 궁창을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과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스페이스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궁창이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인간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누는 경계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공간을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셋째 날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 궁창 아래에 있는 천하의 물들이 하나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드디어 공간의 창조가 완성되었어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지으십니다. 형태가 없던 토후한 것에서 하나님이 질서를 만드시고 거기 이 틀, 세상의 틀을 만드신 거예요. 이거를 팀 켈러 같은 분은 왕국을 만들었다 그래요. 살아갈 영역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첫 1, 2, 3일인데 이 첫 1, 2, 3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응해서 각 공간들 하나님께서 지으신 틀을 어떻게 채우시는가가 4, 5, 6일째에 나옵니다. 우리 4일째 가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14절부터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4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으로 나뉘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시니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소위 별들을, 저 하늘에 떠 있는 이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선언이죠, 그죠? 근데 여기 보면 광명체라는 표현이 있어요.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시고,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는 건 뭘까요? 예, 고맙습니다. 해죠. 해가 낮을 주관하고, 그죠? 밤은 누가 주관해요? 달이 주관하죠. 그 당시에 해, 달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세메시, 야리라는 단어들이 있는데 굳이 창세기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이렇게 말하게 하십니다. 우선 하나님이 이 우주라는 틀을 만드시고 거기에 별들을 세우시고 그 별들로 이 우주를 주관하게 하셨다는 뜻은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책임에 맡겨주신 부분은 우리로 주관하게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지구를 살아가는 동안에, 제가 몇 년 전에 그 필리핀 그 타클로반 섬에 그 태풍 하이엔이 왔을 때 봉사 때문에 제가 거기 여러 번 방문했던 적이 있는데, 삽시간에 진짜 그 하일이, 이 쓰나미가 밀려오는데 이 삽시간에 그 마을, 이 타클로반 시 전체가, 그냥 레이테 섬 전체가 아주 쑥대밭이 됐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그 소위 이 탁월한 문명도 하나님 이 바다가 범람할 때, 경계를 범람하니까 그냥 아무도 그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다? 우리가 바다를, 우리가 이 세상의 틀을 우리가 주관할 수 없다. 왜? 하나님이 그 주관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당시에 이 성경을 쓴 사람들은 그런 현상을 우리보다 좀 더 현상적으로 이해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저 눈에 보이는 태양이 신과 같았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 세메시라는 이름과 야리라는 이름을 쓰게 되면은 바로 이스라엘이 살았던 그 근동 지방의 사람들이 가지는 이해, 이름을 주면서 그 이름이 가지는 신과 같은 이해, 그런 이해를 가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여기에 그 이름을 부르지 않으시는 겁니다.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이건 무슨 뜻이다? 이들조차 저렇게
압도하는 권위와 압도하는 힘으로 이 세상을 운행하는 저 힘도 하나님이 만드셨다. 여러분, 이거는 지금 여러분 이렇게 덤덤하게 아무 표정도 없이 이렇게 여러분들 앉아 계신데, 이거는 굉장히 그 당시의 선언으로 보면 엄청난 대항 선언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이 살고 푹 빠져있던 세계관은 뭐냐면 태양신, 달신이에요. 그 태양신과 태양신의 아들이 이집트의 왕이잖아요. 그런 세계관 속에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저것들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야 라는 선언은 엄청난 큰 도도한 그 물결 앞에서 거슬러 올라가는 선언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안다는 뜻은 우리에게 굉장한 힘을 줘요.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는 힘을 준다고요? 이 성경이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 이 이름이 얼마나 이게 중요하고 기가 막힌 문제냐면, 질문을 제가 많이 받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인데,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빼내실 때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주십니다. 그죠? 10가지 재앙을 주시는데, 물론 여러분들에게 순서를 묻지는 않을게요. 저도 지금 저보고 순서대로 대답을 못합니다. 찾아봐야 돼요. 그런데 그 전에 어떤 일을 경험하냐면,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다음에 모세가 뭘 질문하냐면, 그런데 저를 부르신 당신이 누구세요? 이름이 뭔데요? 이 말은 뭐예요? 애굽 430년 사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야훼라는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야훼라고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모세가 그 야훼의 이름으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이제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바로에게 가서, 태양신의 아들인 바로에게 가서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광야에 나가게 하신다. 그랬더니 이 바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가 누구이간데 내가 그 말을 들어야 하느냐라는 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하죠. 어떻게 고생을 해요? 그전에는 갈대를 주고 벽돌을 찍게 했는데, 너희들이 시간이 많아서 그러니까 갈대조차 주지 않고 똑같은 양의 벽돌 양을 생산하도록 하는 환경이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 때문에 내가 고생하게 됐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 아주 기가 막힌 아이러니가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여호와의 백성이 그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인 여호와를 잊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들로 하여금 어떻게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시냐면, 여호와 때문에 고생하게 해서 그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10가지 재앙을 애굽 백성에게 허락하시는데, 하나님이 애굽 백성에게 10가지 재앙을 허락하시는 거라면 하나님이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 분명히 뭐라고,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바로가 말 듣지 않게 하신다 그래요. 이거 바로 억울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이 어떻게 되냐면, 항상 모세가 가서 먼저 예고합니다.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그가 재앙들을 쭉 펼치는데, 파리 재앙, 개구리 재앙, 무슨 강이 핏물로 변하는 그 모든 재앙들의 대상이 되는 이 사물이나 현상은 당대 이집트 사람들이 다 신으로 받아들였던 것들이에요. 이집트 사람들이 다 신으로 그들이 우리를 통치한다고 생각했던 그 일들을 여호와께서 통치하시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한 바로의, 태양신의 아들인 바로의 마음조차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 만물을 통치하시고 합당하게 섭리하시는 홀로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애굽 백성들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계관을 깨뜨리는 거예요. 이제까지 세상 살아왔던 방법을,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하나님이 뒤집어 엎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얘 파리는 신이 아니다. 얘 개구리는 신이 아니야. 너 믿고 사는 도는 신이 아니야. 너 저 하늘의 천둥도 우박도 신이 아니야. 너 그것들을 의지할 것들이 아닌 그 피조된 것들을 믿고 살면 안 돼. 그것을 지은 나 야훼를 바라봐야 돼 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창세기에서 나오는 이 모든 이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라고 기록된 이 가운데 들어있는 이 하나님의 뜻은, 이 창세기 기자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뜻은, 이 모든 것을 지으신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나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이 홀로 세상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아까 에베소 말씀에 뭐예요?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사 사랑 안에서 우리로 하나님의 모든 기업을 합당하게 누리게 하시려고, 그 앞에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셔 우리로 하여금 그의 은혜의 찬송을 부르게 하신 그 뜻이 나를 붙들고 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를 위협해오는 그 어떠한 압도적인 세력들이라도 우리는 당당히 맞설 수 있는 거예요. 넷째 날 하나님은 별들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과 물에 번성하게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22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 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만 복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하나님이 지으신 땅과 하늘과 저 바다를 채우는 모든 생물에게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복 주셨어요. 창세기 1장을 일관되게 흐르는 선언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도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한 뜻,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부드럽게 말씀하시고 허락해 주시니까 존재가 생겨요. 그 존재는 질서롭고 조화로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요. 근데 그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것을 향하여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요.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이 원래 세상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 고대 근동, 이 사람들이 이 성경을 편회하면서, 성경에 처음 나온 이 창세기의 설화는 고대 근동의 설화나 우리가 이 비슷한 근동 지역의 설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비슷하게 만들어졌던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로마 설화에도 그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설화들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세요. 예를 들면 어머니하고 아들 사이에 좀 불미스러운 관계 때문에 툭 튀어나왔는데 그게 신이 되거나, 그렇게 해서 툭 땅이 생기거나, 신들이 자기들이 음식을 좀 먹고 살아야 되겠는데 큰 신 밑에 작은 신들이 음식 되기 불편해하니까, 그러면 이 신들을 대신할 노예들을 만들자. 그래서 인간을 만들었다 그래요. 이게 이 바벨론의 메소포타미아의 창조 설화예요. 고대 근동지방이나 다른 모든 설화들은 불미스럽고 불륜이나 민망한 이야기를 통해서 존재들이 생겨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에 비교해서
너무도 빛과 어둠에 대조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부드럽고 하나님은 그 아름다운 좋은 뜻을 가지고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 세상이 조화롭고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계관과 이런 약속과 이런 바라봄은 그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살다 보면 옛날 사람들 그렇게 생각했어요. 영지주의자들이 영적인 것은 영원하고 눈에 보이는 것은 한시적이고 영적인 것은 정결하고 눈에 보이는 건 더럽고 영적인 것은 영원하고 이거는 유한하기 때문에 가치 없다라는 생각들을 가져요. 이런 생각들 때문에 영적인 생각, 저 하늘나라, 이게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과 세상 것, 신령한 것과 물질적인 것 이렇게 나누는 태도들이 있다고요. 잘못된 거죠. 아주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시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좋구나 그러셨어요. 얼마나 아름다워.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요. 인간에게 주시기 전보다 하나님은 이 만물에게 먼저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모든 생물들이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는 우리에게도 우리 저 부활절에 읽을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보면 미리 보면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요 1장 28절을 우리가 문화명령이라 그래요. Cultural Mandate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 만드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틀을 만드시고 그 틀 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그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풍성하라, 번성하라고 충만하라고 복을 주셔서 그걸 다 준비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이걸 다스리라고. 근데 이렇게 우리에게 다스려, 내가 이걸 너희들에게 맡길 테니까 너희들이 이걸 다스려야 돼, 그리고 너희들이 충만해야 돼 라고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행위를 창세기 1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입니다. 제가 오늘 새가족반하고도 그 얘기 잠깐 나눴지만 저는 그런 면에서 기복주의 목사입니다. 저는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진짜라니까요. 저는 하나님 복 없이 못 살아요. 왜? 우리가 살아 숨쉬는 공기조차 하나님께서 복 주어 내게 주신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에 대해서 오해했거든요. 복이란, 하나님의 복이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 복받았다고 생각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창세기 12장에 우리가 창세기 쭉 보면서 볼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내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You will be my blessing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으로 복답게 살지 않을 때, 그게 예를 들면 애굽으로 피난 갔을 때 사라가 자기 부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부인이 이쁘니까 애굽 왕이 자기 부인이 이쁜 걸 보고 이거 뺏어가려고 자기 죽일까 봐 사라를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여보 미안하지만 당신을 내 누이라고 말합시다. 그게 사실 맞긴 해요. 누이라고 말하, 사촌쯤 되거든요. 그렇게 말하니까 애굽 왕이 누이니까 어때요? 그리고 뺏어가잖아요. 뺏어가면서 그냥 갔겠어요? 돈 왕창 줬겠지. 그 자기 부인 뺏기면서 돈 왕창 벌었어요. 그걸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그 초라한 남편 때문에 하나님이 애굽 왕에게 엄청나게 어려움을 주세요. 그 집안에. 애굽 왕이 뭐 잘못했냐고요? 그 당시는 왕은 부인 여러 개 있어도 괜찮았어요. 그리고 그냥 데리고 왔냐고요? 정당하게 돈 주고 사왔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이었으면 복답게 내가 죽을지언정 사라는 내 부인입니다 라고 말해야 돼요. 남편들 아멘 하세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아무리 힘든 상황이 있어도 이건 내 마누라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그런 태도가 하나님의 복답게 사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하나님의 복답게 못 살았어요. You will be my blessing, 너는 내 복인데 그거 복답게 안 사니까, 복답게 안 사니까 억울하게 애굽 왕이 고생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막 그렇게 되니까 그가 가서 뭐라 그래? 너 왜 부인이라고 말하지? 아브라함이 한 번 그랬냐면 아니에요. 말년에 또 그랬거든요. 아브라함 형님이 우리에게 위로 많이 줍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복 없이는 못 살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복 주어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거잖아요. 이게 모든 게 다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마련해 주셔서 그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완전한 디자인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그 하나님이 진짜 정성껏 최고의 것으로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다면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동체를 아름답고 정의롭게 함께 살 수 있는 공동체로 해야 될 책임을 가져야 돼요? 안 가져야 돼요? 가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환경주의자, 무슨 환경운동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후염려, 기후변화 걱정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먹고도 남을 만큼 식량이 만들어짐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8억 몇천만의 사람들이 기아에 허덕이고 있고 말이죠. 약 30억의 사람들이 이 영양 결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들어진 식량의 절반이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지고 있는 이 세상 말이죠. 좀 더 맛있는 고기, 좀 더 투뿔 마블링 등심을 먹으려고 소를 자꾸 키우는 것 때문에,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 왜 온실가스가 나오는데, 온실가스가 나오는 주된 원인 중에 하나가 자동차예요. 자동차. 근데 자동차가 온실가스 나오는 거에 13% 정도를 차지하는데, 여러분, 소가 만들어내는, 소를 키우기 위해서, 소가 끼는 방귀, 소를 키우기 위해서 만들어낸 사료 때문에 이런 유구를 위한 이런 이 그러니까 축산 사업 때문에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20%입니다. 자동차보다 더 많아요. 그런데 대개는 잘 사는 나라에서 이 소들을 더 많이 먹고 사는 동안에 영양 과잉으로 고생하고, 못 사는 나라는, 저도 아프리카 가서 소 먹어봤지만 진짜 먹기 어려울 정도로 이런 세상이 된 거에 대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를 깨닫는, 깊이 인식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뭔가 다른 결정, 다른 삶의 태도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었어요. 그 안에 있는 모든 만유가 질서와 각기 종류대로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그 서로 다름을 100% 누리며 살았다고요. 제가 앞에서 여러분들 보면 참 달라도 너무 다른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어요. 이 각기 서로 다른 종류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디자인, 하나님의 터치라는 것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때, 나와 다르기 때문에 너는 틀렸어라는 내 중심의 생각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게 돼요. 너는 나하고 틀리잖아. 그러니까 넌 나하고 다르잖아. 그러니까 넌 틀렸어가 아닙니다. 난 창세기 1장을 우리가 쭉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땅에 있는 짐승도, 바다에 있는 짐승도, 산에 있는 짐승도, 저 식물들도 각기 종류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느낄 수 있게 된다면, 우리는 옳고 그름과 서로 다름을 정확하게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살다 보면 나랑 다르면 틀렸어 라고 쉽게 판단하는 내 중심의 생각을 가지고 살거든요. 그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분의 저 생각이 과연 정말 하나님 말씀과 진리에 비추어서 틀린 건지, 아니면 나하고 좀 다른 건지. 선교사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그런 거죠.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틀렸다는 거죠. 하루는 인도에 계신 선교사님이 인도 사람과 밥을 먹는데 자기는 수저로 밥을 먹고 인도 분은 손으로 밥을 먹고 있었대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음식을 손으로 먹습니까? 그랬더니 인도 분이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선교사님, 그 수저 몇 명이나 그 수저 가지고 밥 먹었을까요? 혹시 아시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 수저 깨끗하게 닦였을까요? 그거 어떻게 확신할 수 있으세요? 그러고 보니까 좀 의심스러운 거예요. 우리 식당 가가지고 어떤 분들은 굳이 종이로 이렇게 닦잖아요. 여러분, 그 종이가 세균 더 많은 거 아시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손가락은요 나만 씁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더 깨끗한 거예요. 다른과 옳고 그름의 차이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각양 다른 하나님의 디자인에 따라 이 세상을 충만하게 채우셨어요. 여러분도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각 다르게 생겼어요. 은사도 틀리고 좋아하는 것도 틀려요. 생각도 달라요. 그러나 우린 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기쁜 뜻에 의해서 세워진 하나님의 작품인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고 이제 우리를 믿고 우리 가운데 만유를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기쁘고 선하신 뜻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 1장을 보면서 우리 뭘 깨달아야 한다고요? 첫째,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질서를 만드신다. 하나님이 그 질서를 만드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데, 그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완벽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디자인으로 이 세상을 다양하게 만드셨다.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를 그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다. 내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과 원수되어 저 흑암 가운데 있을 때, 토후하고 보호되었을 때 여호와의 성령께서 나를 어미새가 그 새끼새를 품듯이 나를 품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고, 나로 그 흑암의 권세의 나라에서 아들의 빛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시고, 오늘 이 헤아릴 수 없는 일들이 언제나 폭탄처럼 이 터지는 세상 앞에서 나를 그의 말씀으로 이끌어 가신다. 그 이끌어 가시는 그분을 나는 아버지라 부른다. 그러므로 나는 그 아버지의 말씀이 나를 붙잡고 있으므로, 내가 나를 쓰나미처럼 쓸어가려는 저 세상이라는 권세 앞에서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아니야, 그렇지 않아. 너는 원래 그렇지 않아. 너는 원래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야. 너는 이래야 돼 라고 명령할 수 있다. 맞설 수 있다. 다스릴 수 있다. 이 생각으로 여러분과 제가 새롭게 빚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그런 뜻에서 이 찬양 한번 같이 하고 말씀 마쳤으면 좋겠어요.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절로 보내 옷보다 더 고운 배 같아. 주 찬송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땅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주님, 이 잠언의 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면서 이 지혜를 향하여 이렇게 불러주신 말씀 기억합니다. 오늘 주 앞에 구하오니 그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그 지혜를 오늘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세상의 지혜가 최고인 줄 알고 거짓되이 속아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눈을 열어 귀를 열어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로 세상을 거스르려 할 때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말씀에 힘입어 당당히 세상을 거스르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흑암 가운데 있을 때 나로 질서로 빛으로 이끌어내 주시는 그 지혜를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가치 없다, 나는 왜 이렇게밖에 안 됐을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밖에 안 됐을까라고 스스로 낙담하는 이에게 아니야, 너는 내 뜻에 따라 내 지혜로 네 종류에 밖에 이 세상 70억이 넘는 그 어떤 사람도 너를 대신할 수 없도록 내가 너를 홀로 유일하게 내 뜻에 맞게 너를 세운 거야 라고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로 그 지혜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세전에 그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을 마침내 완성하여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오늘 세상 신의 눈이 어두워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빛을 보게 하시고 그 지혜의 자리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제 창조하신 하나님의 복된 손길에 의해서 새롭게 빚어진 그 멋지고 영광스러운 인생을 힘차게 다시 써가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